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다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은요, 이해하기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건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 이후로 가면 뭔가 신비한 이야기들을 하셔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신 일들,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뭔가 신비한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그 신비한 이야기 앞에 있는 아내들과 남편에게 주는 권면 내지는 명령은 이해하기가 한 개도 어렵지 않아요. 명확하게 얘기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반감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믿지는 못해요. 믿지 못할 말씀들은 많아요. 하지만 반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뭔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부활을 증거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반감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믿든지 말든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또 그것이 정말로 내 삶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이야기 들으면서 그냥 옛날 얘기,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을만하네 라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할 때 사람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좋겠네, 그게 될까 싶은 정도로 끝나죠. 하지만 오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달라요. 오늘 말씀은 늘 그렇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어렵냐면 아내들, 여자분들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자녀들에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한 말씀에는 그렇게 반감이 없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내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자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도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주인과 종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주인이면 영원한 주인이기가 꽤 쉽지만 그래도 그거는 조금 역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종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주인이 종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들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남편은 좀 다릅니다. 아내는 늘 아내일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늘 남편일 겁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성을 바꾸는 바람에 조금 혼란스럽고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는 계속해서 순환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시간을 잘랐을 때 한때는 부모였지만 한때는 자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로 가요. 하지만 시간을 잘게 나눈다고 해도요, 아내였던 사람들은 20대 때도 아내고 60대 때도 아내요. 시간이 지나서 자녀가 부모가 되듯이 아내가 남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되는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 훨씬 더 뒤에 있는 부모와 자녀 아니면 주인과 종의 관계보다 진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진한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에 관한 이야기처럼 믿거나 말거나 아니면 그냥 구름 뜨는 이야기들 아니면 예수님의 다른 사랑하라는 명령처럼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냥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분명하게 권면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요, 어떻게 도망가기가 어려워요. 이해 못한다고 우길 수도 없어요. 사랑이 뭐냐고 말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복종하라고, 남편에겐 사랑하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힘들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들고 이것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은 여기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권위에 대한 순종, 복종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복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신비함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그거는 좀 나중에 아마 다음 주쯤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분명한 명령들, 그 명령들 전체를 우리가 함께 통틀어서요, 거기에 나오는 복종이라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돼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고 21절에 그래 놓더니 그 뒤에 나오는 복종하라라는 말은요, 누구에게만 나옵니까? 아내들의 복종해야 돼요. 자녀들이 순종해야 돼요. 종들이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부모도 복종하고 다 피차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피차 복종하라고 해놓으시더니 아내에게, 그리고 아이들, 자녀들에게, 그리고 종들에게만 복종의 의무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왜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건 구시대적이에요. 지금 복종을 얘기하는 건 시대에 안 맞는다고들 생각합니다. 시대에 안 맞아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죠? 그냥 자유로운 시대예요. 자유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복종이라는 말, 그 말이 들려지면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분개합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학교에 가서 교사가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내게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해 보세요. 애들 아마 그거 녹음해서 어디다 올릴 겁니다. 복종하는 이야기를 남편이 한번 아내에게, 당신은 나에게 복종해야 돼 라고 말해 보세요. 난리 나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의 사장님이 이제 막 입사한 직원에게 너는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냥 그냥 떨떠름해도 알았다고는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마음속에 있는 분개가 터 올라옵니다. 그 얘기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난리가 나죠. 그딴 사장이 있냐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 하냐고. 맞아요. 지금은 복종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 맞습니다. 현 시대를 말하는 개념은 해방이에요. 복종의 시대는 아닙니다. 해방의 시대예요. 뭐든지 다 해방하려고 하죠. 특히 여성들입니다. 여성 해방에 대한 기치를 많이 높이 들었어요. 어린아이들 해방해야 된다고 그래요. 느낌은 좀 다릅니다. 어린아이들 해방 어디서 얘기해요? 지금도 아이들의 노동력을 정말로 착취하는 그런 곳이 참 많습니다. 저쪽 서남아시아, 중동에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해요. 중동도 만만치 않고요. 세계 곳곳에 어린아이 노동들, 아동 노동을 착취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정말로 하루 종일 일해도 그냥 몇백 원 주고 부려 먹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운동화예요.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것들이죠. 거기 다 수공업으로 만들어요. 공 만들고 신발 만들고 하는 거, 아이들 노동력을 사용해서 하는 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해방을 말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닙니다. 노동자 해방, 그건 마르크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 해방의 노래가 곳곳에서 들려옵니까? 현 시대는 해방의 시대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여자, 그리고 그 아이들, 자녀들, 그리고 종들이죠. 근로자들, 노동자들, 몽땅 다 해방을 말하지.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아내들 복종하고, 너희 부모, 자녀들 복종하고, 종들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시대착오적인 말, 사람들을 분개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서요,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여기 아내가 되시는 여자분들만 당혹스러운 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이 말씀들 앞에 서면요, 말이 이리저리 갔다 하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들이 들 정도로 이 말씀이 지금 현대의 풍조에 제대로 잘 맞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 전체를 그냥 한 번에 날려버리는 거죠. 날려버리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문화가 너무 달라졌어요. 이런 문화에서,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이렇게 해야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오늘 낯설교와 비슷하죠.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담들을 다 헤쳐놓고 여자들 존중받아야 되고 동등하고 평등하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가부장제가 이 심각하게 털을 잡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세상에서 배척받고 정말로 반문화적인 단체가 되어서 성립,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명령을 준 거고, 지금은 이것과 반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치워버리고 오히려 해방, 여성들, 아내들 해방, 그리고 아이들 해방, 그리고 근로자들 해방,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아예 이 어려운 이야기 전체를 다 통으로 덜어내는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말이 그럴 리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달라요. 적어도 인천수목원교회는 조금 달라요.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권의 교회라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있는 이 성경 66권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문화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것들 그냥 덜어낸다라는 말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어느 부분은 덜어내고 어느 부분은 영원한 진리고,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성경이 남아나질 않을 거예요. 부활에 관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과학적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믿었던 거고, 지금은 그 무슨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 무슨 엔트로피가 어쩌니 하면서 부활이라는 거 가능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부활의 얘기는 빼야 된다고. 부활의 얘기 빼고 못 빼고 이런 문화에 빼고 못 빼고 남으면 여기에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훨씬 더 어렵게 이 말씀에 다가가야 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지금도 이 뜻이 주의 뜻이고 주의 말씀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신중하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내들 이 말씀 미워하고 안 읽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들 이 말씀 읽으면서 요대로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안일하게 이 말씀 읽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복종의 문제, 권위에 대한 복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문화가 말하는 해방, 그 해방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면들 중에서요,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이죠. 여자들이, 아내들이 착취당한 거 그거 맞습니다. 가정에서 그냥 부엌댁이라고 그러죠. 부엌댁이라고 그러고 삼종지도라고 그러면서 평생을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당한 역사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것들이 조금은 바뀐 것이 지금의 현실도 맞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억압당하고 짓눌렸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 아시죠? 어린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어린아이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게 왜 그런 거예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들 얘기하기 전까지 애들은 그냥 그냥 그랬어요. 그렇게 불렸고 그냥 그렇게 취급당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당하며 산 것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로자들, 노동자들, 그 사람들 적합한 대우 받지 못한 거 맞아요. 영국 산업혁명 때 그때만 아닙니다. 노예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노비라고 하면서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냥 이리저리 팔려가고 얻어맞고 억울함 당해도 별것 하나 별 말도 못할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 정말로 사람이 당하지 말아야 되는 굴욕과 착취들, 그리고 온갖 억압이 여자들과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노동자들, 종들, 그리고 노비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과 그 착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은 복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진리에 절대로 모순되지 않아요. 그것들 벗겨내는 거, 그거 예수님 좋아하십니다. 그래야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셔요. 복음이 그것들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착취의 종교고 여기 있는 거 봐라,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해방을 반대하나 보다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요. 어떻게 여자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그리고 노예나 종들이 지금만큼의 해방을 누리게 되는지 그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2000년 전 소위 말하는 가부장이 얼마나 극심했던 그 시절에 아이들과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 인간 취급하지 않았고 멸시하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예수님 여자들을 존중합니다. 여자들 존중하고 여자들을 맞아들여요. 여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거, 원래 랍비는요 여자를 제자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여자는 열등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여자들이 오는 거 얼마든지 여자들과 함께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존중하며 대하셨어요.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은 그 벽이 2개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것도 남자와 여자예요. 게다가 랍비와 아무것도 아는 무지랭이에요. 그 사람 둘이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 여인의 질문에 대답해 주셔요. 예수님 그런 분이셨어요. 그때 없었던 그 존중과 그리고 그 대우가, 해방이 예수님에게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은 늘 예쁜 것 같죠. 하지만 아니에요. 지금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떠받들여질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별거 아니에요. 재산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려요. 그리고 또 주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워가면 뭐합니까? 그냥 자기 유익에 따라 쓰면 돼요. 노예로 팔 수도 있고요. 여자아이들은 당연히 몸 파는 데 돌려보냅니다. 아니면 자기 집에 무슨 일꾼으로 쓰고
원하지 않는 아이들은 버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받는 그 아이들, 예수님은 그 아이들 오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아이들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존중하십니다. 예수님 본인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이거 종들이 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대야를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십니다. 섬기는 그 일, 예수님의 그 행동이, 그 섬기는 일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선생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며 그 노동, 섬김, 종의 삶, 그 삶을 높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아요. 역사 안에서 해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생각해 보셔요. 그 밑바탕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소위 말하는 기독교적인 정신이 여자들의 해방, 아니면 아이들의 해방, 그리고 모든 종들과 노예들의 해방, 그 해방에 기여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인류가 갖고 있는 자산이 뭔가 보셔요. 인류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자산들을 보시죠. 불교에서는 어떻게 삶을 가르치는지. 힌두교에서 조금 파생돼서 나온 거죠. 힌두교에서 가장 유명한 게 카스트입니다. 힌두교에서는 그 카스트 제도가 분명해요. 절대로 못 넘어가요. 뭐 브라만 무슨 이렇게 해서 수드라 그렇게 있죠. 크사트리아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거. 그게 힌두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힌두교 경전 중에서 제일 오래되고 유명한 경전이 기타입니다. 바가바드 기타라고 있는데, 기타가 가르치는 게 뭐죠? 기타가 가르치는 거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숙명의 일들을요 그냥 해내는 거. 그게 어쩌면 니르바나, 열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냥 종은 종으로 살아야 돼요. 짓밟히는 사람들은 그냥 짓밟히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반의 길을 찾아가라고 가르칩니다. 불교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냥 각하면 돼요. 세상은 어차피 고의 세상이에요. 그거 계속 집하지 말고 그거 멸하는 길들, 고집멸도예요. 그 도를 찾아서 너희들 그 멸의 세상을 멸하고 너희들 깨달음을 얻으면 된다고. 세상의 억압들, 착취들, 그리고 그 굴욕들, 거기에 대해서 관심 많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무슨 해방을 관해서 얘기합니까? 인류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자산, 어떤 자산이 여인들을 해방시키고 아이들 해방시키고 그리고 노예들 해방시키는 데 쓰였는지 보셔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이셨던 그것이 결국은 이 역사 안에서 해방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자산으로만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거 말고 그럼 종교적인 자산 말고 꼭 종교가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역사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을 잘 들어보셔요. 마르크스처럼 노동이 그런 식으로 발전되어 가면서 해겔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윈이 하는 이야기 보셔요. 야국 강식이요, 적자 생존이에요. 한번 위에 올라간 사람이, 그래서 억압하는 사람이 위에 있다는 거 힘이 있는 거예요. 아래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약한 자들은 계속 먹혀갈 뿐이고 강한 사람들이 먹어갈 거예요. 먹는 애는 점점 세지고 먹히는 애는 점점 약해지죠. 유도식으로 말하면 한번 굳히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뒤집어질 수 있습니까? 못 뒤집어져요. 한번 깔린 노예를 왜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 줍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인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정치 철학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꼽혔다는 아테네를 보셔요.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꼽혔대요. 하지만 그 민주주의라는 건 아테네 시민들의 민주주의예요. 아테네에 여전히 누가 있어요? 여전히 노예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노예들이 있어서 짓밟혀요. 여전히 여인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소크라테스가 특별하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거죠. 세상에 어떤 것도 이 해방에 기여한 것 별로 없을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본과 그 가르침이 우리 인류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사람들로 하여금 짧은 시간은 나지만 긴 시간 동안 이 해방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이 여기서 이 복종을 얘기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종교라고 말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기독교만큼, 그리고 예수님만큼 그렇게 사람들의 해방, 그것들을 기뻐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이가 없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에베소서에서 이럽니까? 에베소서는 이거 바울의 얘기라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에베소서 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가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통일되게 하셔요. 통일된다는 건 그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만드는 새 세상을 만드시는데, 그 새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담들이 무너진 세상이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간의 담이 무너진 세상이요. 성별과 나이, 신분, 그런 것들, 그 벽이 더 이상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어진다고 에베소서가 여태껏 얘기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껏 가르쳤어요. 그러니 에베소서가 처음서부터 무슨 억압을 아니면 착취를 그것들을 말하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거, 본을 보이셨던 거,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에베소서가 또 우리에게 이제껏 알려준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들 기독교에 대한 비난들, 그것은 분명히 오해에서 온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 오해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여전히 해방 그런 거 관심 없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가부장적인 게 있고, 아니 교회보다 기독교보다 덜 가부장적인 게 이제껏 뭐가 있었는지, 물론 지금의 문화 그거와는 어긋납니다. 하지만 뭐 조금 이따 더 설명하겠지만 지금의 그 가부장을 떠난 해방의 문화가 뭘 만들어내는지 일단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본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뭘 얘기해요? 여자, 아이, 종들 존엄합니다. 그 존엄에 대해서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이 존엄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존엄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종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그 계층과 문화, 나이에 따라서 상관없이 평등합니다. 아이들, 꼬맹이들과 어른들이 그 존엄성이 달라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종도, 노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인도,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평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훨씬 더 깊이 평등한 가운데 연합되어 있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 아내, 남편, 종, 그리고 주인, 부모, 자녀, 이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분명히 평등하다고 가르치십니다. 자, 근데 왜 복종을 얘기합니까? 복종을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열등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종이 주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요, 이 설명이 사실 한 몇 달 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 소명에 대해서 꽤 길게 설교를 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루터가 했던 여러 가지 기여 중에 하나인데요. 루터의 기여입니다. 어쩌면 루터란들의 기여예요. 직무 그리고 사람을 구별합니다. 이걸 구별하는 방식이, 구별하기 위해서 갖고 온 개념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주셔요? 소명을 주셔요. 사람과 직무가 그러니 함께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직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 소명입니다. 그 직무들, 소명 가운데는요, 뭐 통치자도 있을 수 있어요, 장관도 있을 수 있어요, 남편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도, 그리고 고용주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기 21절서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것 중에서 두 쌍 중에서 한쪽 쌍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 직무를 그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게 루터가 말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교회도 여기 이 삶들을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삶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소명이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아내가 된 것, 내가 여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가 염색체가 XY가 돼야 되는데 그냥 Y 대신에 X가 들어오는 바람에 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여자가로 태어난 거, 뭐 우리 엄마가 나를 갖고서 뭘 잘못 드셔서 여자가 된 것도 아니고, 뭘 잘 먹어서 남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부모가 되게 하신 것, 내가 자녀를 낳으셔서 내가 부모를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무예요. 내가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난 것,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직무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권위를 갖는 직무들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에게도, 고용주에게도 그렇게 권위가 있습니다. 똑같이 존엄하죠, 남편과 아내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무가 달라요. 그러니 역할이 다릅니다.
가치에 있어서 평등해요. 어느 것 하나가 우열이 아니에요. 똑같은 가치를 가졌어요. 하지만 역할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냉혹하게 들려질 수 있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와 자녀는 그래도 이 가치의 평등이, 역할의 평등이 아니라고 해도 이 역할이 나중에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경우에는 이게 거의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고 루터도, 그리고 꽤나 많은 성경을 심각하게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먼저 설명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치의 평등이 역할의 평등이 아닙니다. 분명히 맡겨주신 삶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삶 안에서 행해야 되는 일들이 각각이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 권위에 대한 순종하는 역할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권위에 복종해야 되죠. 남편에게는 권위를 주셨어요. 남편으로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내에게는 어떤 직무를 주셨어요? 순종하는 그 일을 주셨어요. 얘기가 점점 진행될수록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얼굴은 조금씩 어두워져 가셔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일이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면 여러분들 억울하실 수 있어요. 왜 나에게도 권위를 주시지? 왜 여자애들에게는 복종의 일을 주셨을까?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거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로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안에는 삼위일체의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 성부, 아버지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늘 순종하셔요. 그리고 아버지는 늘 권위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 안에 한 번도 성자가 아버지에게 명령한 적 없어요. 성부는 늘 말씀하시고 아들은 늘 순종합니다. 아들은 늘, 성자는 괴로워하실까? 왜 나는 순종의 자리에 들어와서 나는 늘 순종하는 것으로 괴로워할까? 아니, 성자는 괴로워하지 않으셔요. 어쩌면 역할을 바꿔보자고.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성부를 하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하시고 그 가능성은 없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 안에 늘 영광과 그리고 참된 기쁨이 거기서 솟아나는 것은, 성부는 늘 말씀하시며 뜻하시며 기뻐하셔요. 성자는 늘 순종하며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 보여요. 아니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늘 그렇게 억울한 삶일까?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겠죠. 위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그분이 여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도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처럼 항상 유익이 되는 것, 항상 복이 되는 것, 항상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권위로 말씀하신다면 순종은 늘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삶, 내게 나눠주신 삶이라고 얘기해요. 내게 나눠주신 삶이 내가 아내라는 소명을 가졌다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안에 행복이 없냐? 아니요. 그 안에 넘치는 행복이 있을 겁니다. 아내로서 순종하며 넘치는 행복, 그리고 또 남편으로서 권위로 사랑하면서 누리는 넘치는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교회가 가르치는 바는 이겁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거기에 소망이 넘치고 활기 넘치는 희망찬 내일을 거기서 꿈꿀 수 있다고, 함께 즐거울 수 있다고 가르쳐요. 사람들이 이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대안들을 내놔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듯 희생하며 사랑하고, 아내는 그 남편의 뜻을, 그 권위를 정말로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내어놓는 그 말씀들의, 그 이야기들의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그 가정이, 또 그 가정의 구성원인 남편과 아내가 희망찬 삶을 꿈꾸게 하는 이 대안 내지는 이 지침 말고, 이 지침이 정말로 그렇게 터무니없어 보인다면 물어봐야 되는 거죠. 더 나은 게 뭐가 있는지, 지금 결혼이 어떻게 되는지. 결혼이 비극으로 끝날 때가 많고요, 아니면 장난처럼 그렇게 치부되어 버리는 때가 많은 현대사회입니다. 해방을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동등을 말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들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셔요.
다 같이 동등해요. 다 같이 동등한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말하는 바는 뭐요? 서로를 위해주라고 얘기하죠. 서로를 위해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위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행태들 아니면 나타나는 것들이 서로를 위해주고 또 서로가 즐거워야 돼요. 서로가 행복해야 돼요. 그것들을 위해서 주는 제안들 그리고 가르침들은 뭐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혼전 동거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미리 살아보는 것 그런 것들 좋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을 가정을 희망찬 내일을 꿈꾸게 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도대체 뭔지 그거 보자는 거죠. 물론 예전 방식으로 했을 때 모두가 다 행복했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도 예전에 무슨 가부장적인 방식으로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그림이 분명합니다. 그 그림 안에는요 정말로 존중하고 그 가치의 평등함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직분과 그 소명의 자리에서 소명이 주어졌을 때는 그 직무가 역할이 주어졌을 때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 역할들을 하나님이 애매하게 주지 않으셨어요. 복된 것으로 주셨고 또 그렇게 하면 정말로 행복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맞지 않고 그리고 이건 뭐 되지도 않는 일이라고 미리 오해하고 비난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종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왜 부모가, 왜 남편이, 왜 주인이 권위를 갖습니까? 그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성경이 대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대답은요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권위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 그 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기에 권위를 복종하는 일을 주신 거죠. 복종하라는 말이요 휘포타소미아입니다. 휘포타소미아 안에 그 탁시스, 타시오라는 얘기가 질서라는 얘기예요. 복종은 왜 그런 거예요? 질서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질서 있게 하시려고 그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그 질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유익이 되는 질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실 거예요. 어떻게 통치하셔요?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질서는 다시 한번 아주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질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질서, 제자리를 잡아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합당하게 나눠주신 것, 그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권위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준 겁니다. 그 권위를 준 사람이 남편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 권위를 준 사람이 부모라고 말하는 거야. 그 권위를 준 사람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종한다는 건 하나님이 이 질서를 잡아간다는 거 거기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릴 것을 믿으며 거기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22절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자기 부모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종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과 부모 그리고 위에 있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국 그 뒤에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주님, 그 주님에게 복종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복종하는 일, 그러니 주 안에서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십시오. 주 안에서 그 질서를 잡아가실 것과 그리고 그 질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충만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게 주신, 내게 맡기신 그 소명, 그 소명을 따라가야 되는 그 길들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는 그럼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권위를 어떤 때는 순종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에 불순종할 수 있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 권위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말한다면 거기에까지 순종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더 이상 아니죠.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지만 거기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권위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금할 때요, 하나님이 금한 것들을 하라고 할 때요, 내 아내가 아니 내 남편이 나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 그것들을 하자고 할 때 아내가 그거 다 따라가야 됩니까? 나쁜 일 하자고 할 때 그거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금할 때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하지 말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거 다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요. 원리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권위에 순종하는 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거기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순종할 겁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선다면 그때부터는 불순종이 우리의 의무가 될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죠. 세상의 권위 앞에 섰을 때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 그것들을 거역하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요. 말하지 말라죠. 말하지 말라. 주께서 말하라고 하시는데 말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합니다.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불순종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진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질서는 당연히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유익을 위한 권위지 나를 위한 권위는 아닙니다. 권위를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사람들의 그리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권위들, 그것은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나 편하려고 갑자기 훅 찔리는데요. 소파에 누워서 자꾸 리모컨 가져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이기적인 거죠. 나 피곤하니까 나 힘드니까 뭐 내 자녀 힘든데도 그거 해내라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권위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권위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질서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땐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때요. 내 자녀가 정말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너 뭐 운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자녀들은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가 뭐 하는 거야? 내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운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그거 먹지 마라라고 할 때 자녀들은 그거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지 먹겠다고 너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권위 잘못 사용하는 거죠. 권위는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는 복종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사랑하고 돌보고 그리고 순결하게 자기 아내를 지킬 겁니다. 이 결혼의 기대가, 이 결혼의 지침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여자를 비하하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없습니까? 이 일이 세상을 그리고 그 가정을 망쳐놓을 것 같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권위를 사용하고 아내는 또 그렇게 그 유익과 질서를 위한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어려워도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이 소망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행복이 가득하게 될 것, 왜 그것들을 우리가 꿈꿀 수 없겠습니까? 이 지침 말고 세상은 뭐라고 남편과 아내들에게 말합니까? 아내들을 부추기면서 네 인생을 찾아야 된다, 자기 실현을 위해서라고 부추기면서 가정 안에 이루어내는 일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가정 안에 일들을 가볍게 만들어버리고 비극으로 만들어버리고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가르침들을, 그것이 세상의 풍조고 유행이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일이라고 해서 따라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권위에 복종하라는, 어쩌면 이 현 시대 구시대적인 거 맞아요.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을 분개하는, 자극하는 아주 뜨거운 말인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께서는,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과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에 주실 때부터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물을 또 통일하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위의 복종에 대한 말씀을 단박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문화의 환경 안에서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들여다보시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 아내들은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남편이 권위를 정말로 그리스도가 사용하시듯 그렇게 질서와 유익을 위해서, 사랑과 돌봄을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는 내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남편들은 아내들 위해서 기도하셔. 내 아내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로 소중한 내 아내가 주여 내가 하는 이 이야기들에 정말로 죽게 하듯이 순종하는 그런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 가운데 정말로 서로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삼위일체 안에서 누구는 계속 순종하고 또 누구는 계속 뜻하시지만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영원한 은혜가 흘러넘쳤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고 복이 충만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꿈들을 보셔요. 남편은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그렇게 순종합니다. 거기 안에 있는 기쁨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망으로 채우고 새 삶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그 귀한 꿈들을 함께 꾸시면서 정말로 세상이 지금 말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전부터 영원한 진리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생명의 길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지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 복종이라는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만 주여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시대에 맞지 않아서 보다는 주의 말씀으로 주여 겸손하게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상고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이제나 그때나 또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여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또 이 길을 함께 격려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정말로 행복을 주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고 또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시오, 주님만이 소망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에 충만이 되시오니 이 말씀들을 마음에 받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